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인생은 흘러가는 물과 같아서 돌에 부딪힐 때도 있고 웅덩이에 빠질 때도 있으며 자신도 모르게 물이 필요한 나무들에게 좋은 일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이처럼 마지막 날을 향해 달려가면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쌓아 놓아도 다른 사람들이 그 길을 또 걸어가면서 여러분이 쌓아놓은 그 모든 것을 허물고 다시 쌓아놓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그래서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으며 새로울 것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반드시 생각하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선한 기준을 세우고 선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옳은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지혜롭고 선하고 명철해도 결국 사람입니다. 이 말씀은 어쩔 수 없이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자도 연약한 자도 주어진 상황마다 어떤 말과 행동을 해야 하는지 신중하게 판단하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지혜와 명철을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지혜는 교만을 부르며 인간의 명철은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자신이 지혜롭고 명철하게 판단을 하는 것 같지만 그 결과 헛되고 헛된 인생길을 돌아가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있어야만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은 선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인간적인 지혜와 지식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보시며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사람의 지혜만 가지고 예수님을 괴롭히는 그들에게 신앙의 본질은 사랑이야 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은 사랑이며 신앙의 본질은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에 대해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다.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해서 무조건 사랑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할 때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돌이키도록 책망하시고 진노하시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 말이죠. 그래서 교회는 잘못된 것을 책망하고 죄를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품어주는 것이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목적지가 천국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사랑으로 감싸주되 책망할 것은 단호하게 책망할 수 있어야만 그 영혼을 살릴 수가 있어요. 인간적인 마음과 정으로 무조건 감싸준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그 영혼을 죽이는 것이며 다른 영혼들을 실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조심해야만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입니다. 자신보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헌신하셨고 자신의 편안함보다 사람들의 평안과 안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어요. 예수님의 목적은 오직 영혼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온유하게 대하셨고 말씀을 방해하고 인간적인 판단으로 죄를 짓는 자에게는 화도 내고 책망도 하며 말씀으로 그들의 죄를 지적하셨습니다. 죄를 지적하지 않으면 그 영혼은 나락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구원에 있어서 죄를 책망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고 아주 필요한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사역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자부하는 바리새인 쪽에서 볼 때 율법과 권력과 재물을 지키기 위해서 죽도록 법을 지키고 있는 자신들을 공격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1절과 2절에 바리새인들이 또 서기관들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내들인 종교회의에서 그 갈릴리로부터 파견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문제를 지금 해결해주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조사하기 위해서 이곳으로 파견된 거예요. 종교 지도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가난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병을 치료해주고 삶을 찾아주는 그런 예수님께 감사해야 하는데 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앗길까봐 지금 예수님을 모해할 목적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좋게 보일 리가 없었어요. 당시 유대 교권주의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심화되었어요. 이러한 갈등은 격렬한 신앙 논쟁으로 불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무엇이 잘못됐을까? 그것을 지금 잡아내기 위해서 왔단 말이죠. 예수님을 찾아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천국과 회개 그리고 죄에 대해서 전하는 것을 들으면서 문제가 될 만한 것이 없었단 말이죠.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어요. 자신을 공격하기 위해서 지금 무리들 가운데 그들이 앉아 있습니다. 거기다 대고 지금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을까요? 그래도 그들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영혼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쩌면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점을 찾기 위해서 이곳에 온 이들은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해도 들리지 않았단 말이죠. 자기 생각이 틀리지 않았어. 우리 말이 맞아. 라는 이 생각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진리를 들어도 진리로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증오가 가라앉지 않았어요. 바로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어째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의 유전을 범합니까? 라고 따져 물은 거죠. 유대인들은 오경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 외에 말로 전해지는 구전율법이 있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원리만 가르치는 성경율법 외에 복잡한 생활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그런 상세한 규범이 있다고 믿고 그것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부터 유명한 유대교 랍비들이 고대의 전승 자료들을 중심으로 세세하게 생활 규칙을 정비하기 위해서 많은 법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장로들의 유전이에요. BC 300년에서 AD 800년 사이에 이런 구전율법을 집대성해서 문서화한 것이 바로 탈무드입니다. 장로들의 유전은 외형상으로 볼 때는 별 문제가 없었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순종과 사랑을 바탕으로 하는 율법의 정신을 버리고 번거로울 정도로 상세하게 규정해 놓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죽도록 지키는 사람으로 하여금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한 위선과 교만을 갖게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떡을 먹을 때 손을 씻는 예법은 먼지가 많은 팔레스틴의 풍속과 손으로 음식을 집어먹기 때문에 위생적으로 손을 씻는 것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들이 제자들을 지적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라 자신들이 지키고 있는 장로의 유전을 지키지 않은 제자들의 죄를 지적한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잘못한 그거를 예수님께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로들은 유대인이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는 이방인들과 스쳐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물건을 무의식적으로 만질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자기들의 거룩한 예배와 삶에 방해가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수많은 법을 만들어낸 거예요. 길을 가다가 이방인들과 삭 스치면 돌아오자마자 목욕을 합니다. 장로들은 손을 씻을 때는 얼마큼의 물을 사용해야 효과적인 정결 의식을 치를 수 있다.
이런 걸 기록할 정도로 많은 법을 만들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장로의 유전이 곧 그들의 법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지금 예수님께 말씀드린 거죠. 당신 틀렸어. 당신 왜 유전을 범하고 있지?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도리어 너희가 어찌해서 너희의 유전을 가지고, 인간이 만든 유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너희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인간적으로 많은 법을 만들어내지만 그것은 율법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만들어낸 거야 라는 말씀이죠. 식사를 할 때는 당연히 손을 씻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정결의식이에요. 야담이라는 책에는 효과적인 정결의식에 관해서 그 손을 씻는 방법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해요. 얼만큼의 물을 사용해야 정결의식을 잘 거행한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손에 관한 건데, 자, 물이 이렇게 한 컵이 있어요. 이걸 갖고 한 손을 씻으면 정결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잘못해서 두 손을 씻었어. 이거는 부정한 거예요. 근데 부정했어. 내가 손을 씻었는데 부정하게 됐잖아요. 근데 여기에 4분의 1을 물을 더 채워서 한 번 더 씻으면 정결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정결해졌어요? 이게 어리석은 인간들이라 말이죠. 이렇게 아무런 의미도 없는 수백 개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면 안 돼. 근데 누가 누르면 돼요? 원숭이가 눌러주면 돼. 이게 그 사람들의 법이에요, 정말로. 그리고 외국 사람이 눌러주는 거 괜찮아. 그러니까 외국 사람하고 같이 타고 외국 사람한테 버튼을 다 눌러달라는 거죠. 이게 자신들이 만든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의 본질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은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지 아직도 모르는 거야 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근원적인 죄가 되는 것입니다. 6절에서 7절에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할 당시에 히스기야 왕 주도하에 남왕국 유다에서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종교 정화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교도의 관행과 우상을 척결을 했고 모세 때의 고유한 예배 의식을 부활을 했어요. 그러나 이런 변화는 나라에서 대통령이 국회에서 법을 발의했어요. 근데 그 법이 백성들 속까지 들어올 때는 시간이 걸린다 말이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변화는 히스기야 왕의 일방적인 명령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내면 그 깊이까지 뿌리 박히기에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들은 그걸 바꿀 마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명령과 열심에 의해 참 종교의 모양은 갖추어졌지만 참 종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백성들의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그 경외심을 그들의 마음에 심어주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고 입술로는 존경한다고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우상을 하나님으로 바꾼 정도예요. 이처럼 바리새인들도 장로의 유전만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이사야의 예언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전통과 유전은 고수를 하면서도 진실하고 참건한 참 그 믿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결국 장로의 유전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목숨도 버렸습니다. 하지만 계명의 본질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하지 못한 것입니다. 10절에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이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부모님께 더 효도를 하면 좋겠지만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부모님께 드리지 않아도 내 신앙에는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지요. 이게 이들의 유전입니다. 고르반했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더 드리지 않아도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라는 생각을 했으며 자신들은 유전을 지켰기 때문에 아무런 하나님께 죄가 없다 이렇게 배웠던 거예요. 이것이 신앙이라고 믿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 본질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보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지금 교회나 성도들은 십계명을 문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학교에서 신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도덕법과 의식법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그 본질을 파악하지 않고 행위적으로 형식적으로 지금 지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바리새인처럼 지금 성도들도 삶에 그것을 적용하고 있어요. 십계명을 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마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리고 5계명부터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보았을 때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라는 말씀이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이에요. 5계명부터는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며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고 이웃 것을 탐내지 말라는 인간적인 인간의 삶 속에 필요한 말씀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이 십계명을 내가 문자적으로 지키면서 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어떤 정신을 가지고 살아주었으면 하는 그런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주셨는지 생각하면서 십계명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만약 문자적으로 생각한다면 평생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십계명의 매인 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자신은 법을 어겨서 죄를 짓가 두려움에 떨어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이 십계명을 어기는 죄를 짓는지 강팍하고 정죄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만 합니다. 우상에게 절하면 그 아들의 3대까지 심판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는 1000대까지 복을 줄 거야 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하면 내 자손의 3, 4대까지 벌을 받을까 봐 두려워야 되고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으면 그래 1000대까지 복을 받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산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뭐 1000대 압니까? 네? 알아요? 그런데요 이 십계명을 자세히 보면 딱 한 가지입니다. 제목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게 다 해결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성도는 절대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을 만들거나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면 니네들이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이 계명을 지킬 수가 있어. 나는 그런 너희들을 처음부터 사랑해서 창조했기 때문에 너희들을 축복한다는 약속을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내가 만들어 놓은 거야 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을 위해서 주신 계명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도덕적인 삶을 위해서 주셨다고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자, 10계명이 아니더라도, 교회를 안 다니더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살인하거나 간음하거나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 거짓말하거나 이간질하면 안 돼요. 이웃의 것을 탐내는 건 역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 말이죠. 왜? 세상의 법이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만약 10계명을 도덕적으로 어겼다고 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면 저나 여러분 중에 한 명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전 자신 없어요. 10계명을 어겼을 경우에는 영원한 심판을 받기 때문에 아주 두려운 문제라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살지 않았다고 해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면 10계명은 세상 사람들이 지키는 법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10계명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하고 옳고 바르게 살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지키는 법과 똑같은 법을 굳이 10계명으로 주셔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많은 사건들을 만드셨던 하나님, 오직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까지 기다려오셨던 하나님, 세상은 멸망을 당할 것이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특별하게 구분지어 주셨던 그 하나님, 인간의 죄를 대속하신 하나님께서 굳이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살라는 이 10계명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의 형제인 너희들을 서로 사랑하라는 뜻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라고 말을 해주는 말씀을 가르쳐주고 신앙으로 인도하는 그 부모님, 나를 천국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신 그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특별하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결국 천대까지 그 믿음이 이어져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은 하늘의 복을 받고 살아가는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 천대까지 복을 주실 거야. 그래서 허기싸면서 내 천대에 있는 애가 복을 받았나 안 받았나가 아니라 내 다음 아이가 그 다음 아이가 천대까지 간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생명을 빼앗는 살인을 절대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복수하면 안 돼요.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시는 것을 믿고 사는 성도들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죠. 우리와 함께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계시는 걸 아는데 내 몸으로 간음하지 않을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은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야 되는 그 귀한 영혼들을 사탄의 종으로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굳이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남의 거 이렇게 가진 거를 이렇게 싹 뺏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말이죠. 참 진리를 전하지 않고 거짓말로 하나님의 소유인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짓 목회자와 사탄을 향한 경고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바벨론의 상인들이 팔고 사는 상품에 사람들의 영혼이 들어있어요. 그들이 사고 파는 것에 이걸 볼 때 도둑질하지 말며 살인하지 말며 이웃의 집의 것을 탐하지 말라는 말씀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빼앗는 자도 지옥에 가지만요, 여러분, 속아서 빼앗기는 자도 지옥에 갑니다. 아시겠어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변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어떤 이유이든 절대로 남의 믿음을 실족시키는 죄를 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씀은 성도들이 가장 쉽게 저지를 수 있는 죄입니다. 그래서 아주 두려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지 모르기 때문에 가룟 유다처럼 받은 은혜와 사랑을 왜곡하거나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며 있지도 않은 사실을 이간질하는 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십계명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성도들은 자신의 영혼을 지켜야 함은 물론 다른 사람의 영혼이 실족하지 않도록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며 늘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면 내가 준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도 어렵지 않아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주 자연스럽게 지킬 수 있어 라는 얘기죠. 여러분, 부부가 사랑을 합시다. 자, 그러면 어때요? 회사가 끝나면 바로 집으로 와. 왜? 부인이 보고 싶어서. 너무 끔찍하게 예쁜 그 부인이 보고 싶으니까 아무리 예쁜 아가씨가 지나가도 어때요? 안 쳐다봐요. 왜? 사랑하니까. 아내는 음식을 하면서 너무 기뻐요. 왜? 사랑하는 남편이 들어오니까. 사랑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회를 사랑하면 기뻐요, 교회 오는 게. 사랑하지 않으면 끔찍해, 교회 오는 게. 다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 말이죠. 근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장로의 유전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자체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모르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16절에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 먹는 음식이라고 할지라도 그 음식은요, 그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렇죠? 삶을 지켜주는 역할을 해요. 하지만 지혜가 없는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이 가진 생각과 의지와 영적인 상태가 함께 어우러져서 나오기 때문에 그 말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사람의 인격과 영혼 구원까지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더러운 것입니다. 사람은 말과 행동을 하기 전까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요, 굉장히 점잖아 보이고 굉장히 착해 보이고 그래요, 움직이기 전까지는. 근데 그 사람이 탁 일어나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자신이 없으면 말을 안 하는 게 이익이에요. 지금 사람이 말을 하면 자기 안에 있는 모든 인격이 함께 나온단 말이죠. 악한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한 악한 사상을 담아서 말을 합니다. 왜? 내가 아는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자기가 아는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사람은.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그걸 갖기 위해서 끊임없이 악한 말을 담아서 얘기를 해요.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담아서 말을 하기 때문에 그의 말을 들어보면 그의 인격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인격과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선한 일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과 성도들을 정죄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영혼을 사랑하고 자신의 믿음의 삶을
사랑하는 성도들은 법을 지키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와 명철 그리고 권능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어리석은 말과 행동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악한 사람들의 생각은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기 때문에 악한 자가 하는 말은 다른 사람들을 더럽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십계명을 어기는 것은 그 사람 안에 사랑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교회는 이런 심령을 잘 분별해야 하며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다른 성도들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기도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혈기가 나고 분이 났을 때는 절대로 말하지 마세요. 이것이 내 안에서 다 소화가 되고 이해가 되고 이 정도면 괜찮겠다 할 때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내가 분이 났을 때는 아무리 성품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분과 함께 말이 나가는 거예요. 교회의 성장을 방해하는 잘못된 일을 하지 못하도록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말씀의 본질이 무엇인지 꿰뚫어보는 지혜를 갖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 이 순간 잘못된 결정과 판단이 여러분의 인생의 한 구석을 차지할 두려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어리석음은 한 번뿐인 인생을 어둡게 할 거예요. 하나님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랑과 은혜로 일하셨고 죄를 짓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주며 품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말이 1년 뒤에 10년 뒤에 나한테 창으로 돌아올 수 있단 말이죠. 요새 뉴스에 난리죠. 나는 그 여자를 만났다 안 만났다 난리도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때는 이것이 그 사람 인생의 발목을 잡을 거란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이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 자이든 믿지 않는 자이든 그 죄는 반드시 자기가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러운 생각과 더러운 말과 더러운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는 성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이 여러분들에게 달렸어요. 우리들 자식이 잘못하면 그러지. 네 부모 누구야? 꼭 그러잖아요. 그죠? 누가 잘못하면 꼭 그래요.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는 그 날까지 오늘 하루를 멋지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과 판단과 그 지혜로움이 명철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그 자리에서 말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행동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패배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말해야 할 것 같고 지금 소리 질러야 할 것 같고 지금 행동해야 될 것 같은 조급한 마음에 실수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기다려 주셨고 끊임없이 사랑으로 저희를 품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인생이 길어야 몇 년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를 혈기를 내고 분을 내고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을 책망을 한다면 그건 역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부끄러운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은 사랑하라고, 사람들이 만든 그런 생각과 방법과 유전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오직 사랑하고 너희들끼리 사랑하다 보면 인생의 끝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그때는 내가 천군 천사로 너희들을 호위하며 나팔로 너희들을 맞이하며
내가 보좌에 서서 너희들을 안아줄 것이니 오늘도 인내하고 살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저희들은 말씀을 읽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본질을 깨달아 오늘 하루를 멋지게 살아드리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악한 자와 악한 영이 건드리지 못하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